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자, 본문으로 찾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본문으로 찾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요. 본문으로 요한복음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누군지 알죠? 나는 요새 예수님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 믿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의 글을 믿었다 이런 얘기죠.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죠? 우리는 성경 66권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공부하려는 출애굽기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탈출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집트 탈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구원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리적으로 개인의 구원을 다루는 책이 아니므로 개인의 구원에 직접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있는 책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창세기 50장 26절. 여기에는 요셉이 죽어서 이집트에서 관에 넣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죽어 이집트에서 관에 넣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50장 26절.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 넣었더라. 관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당연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출애굽기는 관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구속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구속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구속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구속의 가장 큰 예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첫 번째 단어가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w 영어로 N-O-W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처음에 이제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에는 어떤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연결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두 and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and 그리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5권의 책은 하나의 시리즈로 묶여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온 한 족장의 가족은,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한 족장의 가족은 아브라함이죠. 출애굽기에서 민족이 됩니다. 70명에서 이제 남자만 봐도 200명에 가까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나와 고센에 거하면서 이집트인들과는 분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분리돼서 살려고.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센이라는 다른 지역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손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고, 또 그의 후손들이
낯선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때가 되었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울부짖고 도피하고 도망가다가 또 인도받고 체험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르침받고 체험받고 나중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심을 통해서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구출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 나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신약 성도들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특별한 민족인 겁니다. 특별한 민족.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는 개인의 구원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한 민족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의식이 들어가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법과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민법이라고 하죠. 민법과 형법,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공공사회에서 처벌해야 될 법, 그죠? 죄가 됐을 때 그런 형법 같은 내용들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영어 성경의 단어는 율법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의 단어는 law입니다. L-A-W. 다시 말하면 그냥 법 또는 법률 이겁니다. 간단하게. 어떤 분들은 율법이라고 하니까 마치 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율법은 기본적인 국가의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법률.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여기에는 노예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2장은 죄인이 마귀에게 노예로 사로잡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3, 4장은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결코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5장에서 11장은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파라오가 뭐만 두고 가라. 요것만 가져가라. 멀리 가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12장은 최종적인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신약성경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죠? 둘째 부분은 13장부터 18장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3장은 구원받은 죄인들은 한밤중에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14장, 15장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마귀에게 잡혀갈 겁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17장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께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16장에서 18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은 광야를 순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그죠? 나그네는 이 땅에다가 어떤 한 지역에다가 견고한 집을 짓고 살질 않아요. 계속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텐트를 치고 쳤다가 또 접고 다시 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광야에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셋째 부분은 19장부터 40장인데 구속받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룩한 삶,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19장부터 31장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의 의미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신의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32장은 거룩함이 부족할 때 구원받은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20장에서 31장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앞에 어떻게 살았구나. 그죠?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40장은 광야 여정은 성령님의 지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35장부터 39장을 통해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같은 성령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67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The Lord said,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45번 나오고 또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2번 나오고 He said,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13번 나오고 The Lord God said,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7번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4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1213절과 그리고 32,69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믿는 흠정역 성경 출애굽기 매 1장 앞에 보면 개요가 있잖아요.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그 네모칸 쳐져 있는 거 아시죠? 갖고 계세요? 네모칸 쳐져 있는 거. 네네, 거기 네모칸 밑에서부터 한 10째 줄 보면 10째 줄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는 40장 어딘지 보이세요? 네. 그죠? 그리고 1213절 그죠? 그리고 32,685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32,692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르죠? 그죠? 어느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개수를 제가 확실하게 쉬어본 게 아니야. 저를 가르쳐줬던 이 책에서는 32,692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저도 쉬어본 게 아니까 이런 개수는 우리가 다 쉴 일이 없는 거죠. 그거 공부하기도 성경 공부하기도 바쁜데 개수를 쉬기는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사람들이 쉬는 거니까 약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히브리 민족과 그들의 종교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죠? 창세기에 나온 이스라엘은 아직 가족 단위입니다. 그죠? 부족 단위고 이제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민족이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많은 상징과 유형과 모형이 등장하는데 성막, 그죠? 성소,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써있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 유형들, 모형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박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앞에서 구원의 대전같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홍해를 건넌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믿는 자를 구출한 부활을 상징합니다. 또 만나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매를 맞는 반석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아멜렉은 아멜렉 족속이죠. 사람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또 유월절은 갈보리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신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거의 그림자와 예표로
구약에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길 신약의 안경으로 구약을 바라봐야지 바른 교리를 바라가지, 구약의 안경으로 신약을 바라보면 교리가 어긋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에 나온 사건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두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특히 파라오는 사탄을 상징하고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결코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밤낮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인도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사막처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거고, 밤에는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보호라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보호를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책의 기록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5권의 책,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5권을 기록했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기록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내에서도 기록자가 모세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17장 14절, 24장 4절, 34장 27절, 여기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의 맨 앞에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모세의 죽음을 다루는 그런 부분은 성경학자 간에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셔서 기록하고 죽었다, 고 연구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록자가 아니다, 모세가 아니다,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죽음을 다루는 신명기의 맨 마지막 장 같은 경우는 기록자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짓지는 말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은 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출애굽기는 광야를 지내는 동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용하는 킹잼 성경은 100% 다 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출애굽기는 대략 BC 1440년경부터 1400년경까지 약 40년간 광야를 지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 연구가들이 성경을 근거로 추정하는 이런 연대나, 그죠? 제가 말씀드린 BC 1440년경, 1400년경 이런 연대를 이제 연구를 해놓은 건데, 이런 연대나 지도, 그렇죠? 이렇게 막 지도를 그려놓고 이집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일로 건넜다, 이런 이렇게 표시해놓은 데가 있어요. 어디로 건넜다, 어디로 건넜다 막 이렇게 표시해놓은 데, 이런 지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집착하면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른 걸 믿게 돼요. 한 예를 들면, 이제 그분도 성경학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그 홍해는 무릎 정도밖에 안 찬다, 물이. 그래서 건너갔던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무릎밖에 안 차는데 어떻게 이집트 군사들이 다 물에 수장돼서 죽었냐.
더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죠? 연구가들끼리 어떤 논쟁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분명히 물이 갈라졌고 마른 땅이 돼서 물벽이 서서 그 사이를 건너가고 이집트 군사들이 넘어올 때 다 드셨어요. 수장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깊었던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만든 연대나 지도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데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나중에 연대기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거봐라 니네 책 이상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써있지 않은 연대기는 그냥 참고로 해서 이 정도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신학자나 성경 교사나 어떤 목사들이 이제 그 관주 성경이라고 해갖고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 이렇게 펴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에 본문에 ABCD 써 있고 밑에 ABCD에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내용하고 연결되는 비슷한 참고 구절이다 이런 걸 써놓은 걸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주나 주석 같은 걸 다루는 걸 참고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대부분은 그래도 뭐 거의 동의가 되지만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는 뭐 맹신하지 않아야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면 네가 그 사람보다 제가 그 사람보다 나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오류가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더 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인용하는 성경 연대는 어셔라는 주교가 만든 연대기입니다. 저도 이 어셔 그 연대기를 참고를 해요. 가장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연대기를 기준으로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연대에 모순이 생기게 돼. 아까 말씀드린 겹쳐지거나 중간에 비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냥 성경 기록만 믿고, 그죠? 기록만 믿고, 기록 이상이 되는 건 그 누가 막 설명을 해놓은 거나 이런 건 그렇게 믿을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참고로 하고 기록만 정확하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약속하고 그의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집트에 속박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박되었지만, 그렇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다 그 죄인으로서 마귀에 속박돼 있었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 거기서 옛사람이 죽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I will 이렇게 써있어요. 영어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왜냐하면 이 I will이 마귀도 이런 표현을 써요. I will. 내가 이거 뜻대로 세우겠다. 내가 하겠다. 이런 의지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서 쓰신다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뜻이니까 그걸 내가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핵심 구절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3장 8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한 5분 10분 길어져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이스라엘 구출하신 목적.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빼어내어 좋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 내려왔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축하신 목적이 나오죠. 또 둘째 핵심은 12장 23절과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여기에는 그 목적을 성취하신 게 나옵니다. 12장 23절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한가운데 지나가실 때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의 피를 보시면, 내용 어딘지 아시겠죠? 참고가 되죠?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을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걸 안 바르면요 죽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29절 31절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좌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처음 난 자부터, 이걸 읽으면서 저 감사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처음 난 자예요.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날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 모든 집에 상갓집이에요. 31절 밤에 그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제 급해졌어. 밤에 불러. 다른 것들은 다 낮에 불렀는데 이 밤에 불렀어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고, 너희가 말한 대로 조건이 없어졌어요. 뭐 두고 가라, 얼마 가지 마라, 가축을 두고 가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주를 섬기라. 세 번째 핵심 구절은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19장 4절부터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들에 실어 내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부예요. 그렇죠? 조건이 아닌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조건이 아니지만 요런 내용을 보면 지키면 조건부예요. 그죠?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어떤 신학자의 강해설을 보면, 뭐 출애굽기, 창세기 막 이렇게 성경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저 옆에 방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빌려가시거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실 수 있습니다. 너무 사적인 해석, 다시 말하면 개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실어 나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 강해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여기서 독수리 날개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독수리가 상징하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게 들으세요? 이런 해석은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 통찰력 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앉아서 배우시면서 통찰력 가르친다,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어긋나요. 그것은 사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독수리 날개가 비행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예전에 저도 이런 책 읽었어요. 비슷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도망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런 건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비행기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건전하게 해석하려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독수리의 날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 펴서 보호하시듯이, 날개 아래 보호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독수리 등에 태워서 큰 독수리를 하나 만드셔갖고 하나님이 딱 태워갖고 데려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스라엘 지금 방금 읽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펴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파라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것을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각 장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또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까지 이거 쭉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 1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부터 한 20장 이 정도까지 볼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은 속박된 상태로 있습니다. 새로운 파라오라는 건요, 왕의 이름을 호칭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아주 옛날 방식으로 각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통령은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라오 몇 세 이렇게 하면 그 나라의 왕의 호칭을 말하는 게 파라오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을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내용 기억나시죠?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많이 줘. 근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도 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 간에 그렇게 되게 부부 간에 가까웠나 봐. 자녀가 점점 늘어나. 그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장에서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누구?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 성경에 813번이나 언급됩니다. 오,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2장에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죽이라고 다 그랬는데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있었어요. 그게 믿음으로 안 죽였다 이러는 거예요. 이는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왕이 몇 세에 죽여 사내 아이는 다 죽여 그런데 안 죽인 거예요. 특이하게 있어서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것은 모세 부모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거죠. 또 모세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웠을 겁니다. 나중에 누가 키우죠? 누가 키우죠? 왕의 딸?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데려가서 키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키우죠? 모세 엄마가 들어가서 아기를 안아서 키우잖아요. 그때 아마 믿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아기 때부터. 그죠? 보모로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모세도 아주 어렸을 때, 그죠? 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기 모세가 담겨있던 괴는 영어로 아크입니다. A-R-K. 그래서 아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크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똑같은 아크입니다. 그죠? 구원의 방주를 예표하는 그 아크가 같은 단어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파라오 뒤에는 사탄이 있었고 사탄은 여자의 씨를 막아야 한다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씨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누군가의 씨를 계속 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씨의 남자를 계속 아니면 씨를 태어나게 할 여자를 계속 본다든지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른 책에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여자의 씨에 대해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을 합니다. 누가? 마귀가.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딸 앞에서 모세가 울게 하십니다. 울었어요. 그랬더니 측은하게 여기서 딸이 데리고 와서 아들로 키우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해치려던 이집트의 권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감히 왕의 딸인데 왕의 딸의 자식인데 누가 죽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보호를 받게 된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할 때는 미디안으로 도망친 게 이제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싸웠는데 형제라고 생각해서 이쪽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여기서 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두려워서 내 소문이 다 퍼졌나 보다 해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성경에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디안으로 도망간 건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강함이 아닌 모세가 왕의 자녀로, 그죠? 왕의 자녀로 키움을 받았는데 얼마나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 지식이 얼마나 많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강한 인간이 아닌 연약함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이제 배우게 돼요. 아무것도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4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모세는 자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충분히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있어서 여기 앉혀주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도 기억나시죠? 40년 동안 모세는 변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육신의 열정은 사라졌고 온유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모세는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은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하시며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는 또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지금 살펴본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두 번째, 스스로 있는 자, I am.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I am. 세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산자의 하나님. 네 번째,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그죠? 구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만 딱 정해놓은 거죠. 다섯 번째,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섯 번째, 내 조상들의 하나님. 일곱 번째, 주 우리 하나님. 여덟 번째,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누군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불신, 믿지 않으니까 거절하는 거죠. 아니면 난 그거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건 겸손이 아니고 결론은 불신인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3장에는 처음으로 표적이 등장하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은 투수가 포수하고 둘이 사인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카메라로 보면 딱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봐? 다른 편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편 그 감독도 그걸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거 어떻게 하는 거는 가짜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진짜다. 예를 들어서 하면서 이렇게 한 거 다음 게 진짜다. 이런 칼 때마다 이렇게 사인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인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약속하시는 사인은, 보여주시는 사인이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경륜으로 다루신다는 신호를 보내십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 막대기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뭐 하셨죠? 돌을 치셨죠. 그죠? 모세가 개인적으로 이 막대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기적을 행하셨는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갖고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돈 벌어먹게 살겠다. 이거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5장에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짐을 지우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또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I will, 아까 봤죠? 내가 하리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일곱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 나오셨죠. 또 두 번째,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인도하셨죠. 세 번째, 내가 너를 구출하리라. 하셨죠. 네 번째, 내가 너를 내게로 데려오리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가는 거니까 계속. 다섯 번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섯 번째,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 여호수아기에 성취하셨죠. 일곱 번째, 내가 네게 그것을 주리라. 약속하신 게 다 성취되셨죠. 그죠?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보내신 재앙이 시작됩니다.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셨는데, 재앙을 주신 목적은 이집트의 종교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각각 다 이집트의 신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아까 읽어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른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밀어내시고 내가 너를 주겠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니네가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근으로 떠났다가 창세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떠났다는 걸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삶 중에서 기근이 이렇게 좀 길게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어떤 일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건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라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들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류들에 대한 심판이죠. 어류들 다 죽잖아요. 또 8장에 개구리, 파리의 재앙을 보냈고, 9장에서는 가축병을 죽이고, 가축들이 다 신이었죠. 종기가 생겨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자연신이라고 그러죠. 자연세상. 10장에서는 메뚜기 떼와 어둠이 깔리고, 11장에는 마지막 재앙으로 처음 낳은 자들이 죽는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려고 재앙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신 겁니다. 잘 살펴보면 파라오도 순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파라오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2장에서 어린 양을 잡는 그 피를 집의 양 옆 기둥과 탁 문의 위 기둥에 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원받는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거고, 대신 벌을 받아주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이 나오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유월절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문에 피를 발랐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히 큰 명절이죠. 그래서 나와서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어린 양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들은 완벽하고 점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 순결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스도. 피를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그리스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 바르면요 이스라엘 집안이라도 죽었어요. 그렇죠? 결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13장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면은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 좋은 거.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집트,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손으로 만들지 않은 주님의 장막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보 앞면에다가 지금 그 그림을 하나 넣으려고 그림을 찾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려놓으셨던 거 그림을 찾고 있어야죠.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홍해, 붉은 바다, 그죠? 피를 나타내는 붉은색, 피를 상징하는 홍해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아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홍해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죽겠구나.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깔깔 쫓아오고 있고 어둠으로 막아놓으셨긴 했지만 그죠? 쫓아오고 있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앞엔 바다고 뒤에는 적군이 나를 죽이러 와. 불평을 할 만했겠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앞에 바다로 가라막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지 정말 날 버린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을 허락해 주실 때 사실은 더 큰 은혜를 그 장애를 믿음으로 이겨내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15장에서는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 진심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을 하면서 그 감동 잊지 않으라고 그죠? 그렇게 찬양하듯이 광야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계속 기적이 베풀어졌죠. 마라라는 쓴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불평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던질 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변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쓴 인생도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또 돌아가신 구원자에 의해서만 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엘림에 가기 전에 먼저 마라에 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왕관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먼저 나쁜 것을 받고 나중에 좋은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16장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나왔어요. 체험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빵과 만나,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장에서 모세가 막대기로 바위를 치자 물이 나와 백성이 마셨습니다. 생명의 빵을 주신 그분은 생명의 물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을 막대기로 쳐야만 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생명수는 예수님입니다. 또한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반석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반석을 막대기로 친 거고, 그죠?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막대기로 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생명수. 물은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안 먹어도 7일은 살지만 물을 전혀 안 먹고는 7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1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보자인 모세가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둘이 또 받쳐주잖아요. 내려갈까봐.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우리에게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드로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러냐. 이드로는 통치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막 안에,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 들어왔는데 백성 말고 다른 사람들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죠? 이방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 표현이 계속 나와요.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른 모세, 너무 많으니까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라. 그죠? 이런 조언을 했던 모세,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른 모세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에 3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들은 그죠? 6월절을 지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6월절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는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6월절 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율법은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율법은 그냥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니까 자꾸 종교적인 어떤 걸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도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전체 법률이 약 5,200개 정도 됩니다. 법률이. 그 중에 이제 법 이렇게 표현한 게 약 1,500개 정도가 됩니다. 법 밑에는 법, 시행령,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 시행규칙,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결재해갖고 바꿀 수 있는 시행규칙, 또 밑에 어떤 다른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 5,2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국가의 법률입니다. 법률. 그러니까 율법은 대한민국 사람이 지켜야 할 법률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대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법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20장부터 4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